하루 비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듯하죠. 근데 입회 비정, 저희 수도원 용어로는 수련 시작 비정,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가지고 이 형제와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주신 조별 대화 기록하고 아까 저한테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한 거하고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우리 강의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서 또는 뭐 의견서 건의사항도 있으니까 몇 가지로 좀 추릴 수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시기에 같은 지원반끼리의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양성교사들의 잘못인데요. 어떤 교재 내용을 공부하는 것, ICC 교재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지원반끼리의 대화가 더 중요해요. 지원반끼리 서로 아는 것,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안 돼요. 아까 저기 데레사 지구 양성이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은 이 반이요,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갈 매 1년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요. 다음번에는 뭐 입회 일반 비정, 뭐 유기반 비정, 종시반 비정 그런 식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함께 서서울 지구가 함께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단위에서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동반자, 우리 수도원 사회에서는 같이 수련받은 사람들이 제일 친하고 제일 중요해요. 수련 동기들. 신부들 같으면 서풍 동기들,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예? 근데 동기들끼리 이름도 모르고 잘 한다면 그거 아주 잘못된 거라고. 옆에 있는 사람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양성 담당의 문제인데 먼저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들이 양성교사들이 아니어서 저는 양성교사들 연수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발 좀 교재에 얽매이지 말고 함께 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반에 가거든 그런 얘기 좀 해요. 같은 반끼리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화하고. 최근요, 교재에, 저도 그 교재를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 교재 진도 나가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까지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형제들끼리 대화는 중요한 것이다. 제수 프란스교회 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누가 질문했는데, 또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 또 우리가 드리는 칠랑 묵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기 때 배웠죠. ICC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데는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뭐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등등.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수록 여러분들 아주 정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세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양성이, 저 사람 코로나 세대야. 양성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코로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충실히 양성받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제수 프란스교에서 활동하는 게 뭡니까? 이따가 강의록에 나가겠지만, 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사도직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되게
가입하는 단체들이 대개 이런 신심단체, 사도직 단체거든요. 우리의 단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이따가 좀 얘기하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이런 재밌는 게 있네요. 종신서약 할 때 계속해 회장님한테 무릎 꿇고 서약하게 돼 있는데 무릎 꿇어야 되나요? 정해져 있나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지. 회장은요, 그 회장 누구, 대레사든지 마리아든지 회장이 아니고 형제의 대표자로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든지 뭐 서서 하는 뭐 몸이 불편한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되게 무릎 꿇고 해요. 근데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따위. 자존심은 그런 데 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신서 하는 거 보니까 무릎 꿇고 있어. 아우, 나 저 회장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좀 넘어서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우습죠. 여러분들 들어도 우습죠. 그죠? 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을 몇 분이 했는데, 숫자, 수업을 하면서 성인이 태어난 해 회개하였던 연도 외우는 것이 잘 안 돼서 참 힘든데, 연도, 장소 이름도 얼마나 이상해. 예? 외국의 지명 이름이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거 다 외워야 되냐고. 시험 쳤어요? 몇 개나 외웠다고. 나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별로 공부도 안 해놓고 괜히 외우고 힘들다고 그러네. 또 안 하고, 또 하나는 연도 외우고 장소 이름 기억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살아왔다, 어떤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 그럼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언제다. 프란시스코가 지금 몇 년 전의 인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몇 년 전의 인물이요? 그래, 되게 800년 전의 인물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 몇 가지는 알면 된다. 그런데 연도하고 장소를 막 외우라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모양인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거 안 둬도 된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고, 외우게 되면 외우게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다미아노라는 성당 이름은 알아야 될 것이고, 오르치움꿀라 정도는 알아야 되고, 아시시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고, 몇 가지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이 어디에서 그런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한테 실망했다. 웃기는, 아마 꽤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선생님한테 실망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잘 가르치는, 좀 그런 것이 안 됐는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선생은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양만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잖아. 성령께서 양성의 주체이시다. 얘기했죠? 형제회 전체가 양성의 주체이시다. 회장과 평의회가 주체이시다. 마지막으로 양성교사와 영적 보조자가 그 다음 단계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양성교사한테 실망해가지고 떨어져 나간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양성교사 많이 부족해요.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형제회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임명을 했지만,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것으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가 학교를 많이 다녔지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녔겠지만, 교사 한 명 때문에 자주지 당하지는 않아요. 그 양반이 한국 교육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부분이라고 보죠. 나한테 있어서 도와줬던. 자, 공부가 어렵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공부 어렵대. 얘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프란시스칸 공부, 이 영성 공부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가. 나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세우는 기준에 따지면 한 반 이상 탈락할 거예요.
과제물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한 달에 여러분들 이 공부에 몇 시간에 투자했어요? 나는 한 달에 10시간 이상 투자했다. 손 들어봐요. 한 명. 나머지는, 얘기 아니네. 여러분들,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죠? 그 보물을 발견하자 그는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 말하고 바로 우리들하고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소 프란스코의 이 양성, 이 회에 대해서 정말 큰 매력과 소신을 가진다면요, 다른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삽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뭐 교구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겠지만 본당에서 여기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도 뭐 사목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단체들 많이 활동적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근데 본당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본당에서 하는 것 뭐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망가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강의록 1페이지에 평신도 영성, 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피리추알리타스라고 저기 이 말이 5세기 무렵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의미에서 영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 현대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재밌다고 기억하는 것도. 우리 주교님들 중에서 수도회에서 주교님들이 선출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회에서 주교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예수회에서 이한택 주교님이 주교로 선택됐고, 두 번째로 우리 수도회에서 유술 주교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깔멜회에서 정순택 주교님, 지금은 이제 대주교님까지 되셨죠. 그래서 수도회에서 주교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수도회에서 요즘 주교님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뽑았다고요? 모른다고요? 예. 주교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교구 사제들로만이 구성되다 보니까 영성적인 면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수도회 사제들을 주교로 임명하면서, 물론 주교가 맞는 분야, 어떤 교구, 뭐 군정 교구든지 어떤 교구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교단부터, 주교들의 모임에서부터 영성적인 힘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수회, 우리 작은 형제회, 깔멜회, 막 그 다음에 나온다면 살레시오회가 주교님 나올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들부터 어떤 영성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자, 계속 이 강의로가 관계되기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얘기 2페이지. 그러면 평신도 영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재속성과 강생의 영성, 육화의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죠. 평신도 영성은 무엇보다도 재속성의 그 고유함이 있다. 재속성. 자, 여러분들 가끔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 거룩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 생활 주변에 거룩함이란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 성실한 노동. 성실한 노동. 구체적으로 성실한 노동이 어떤 노동이요? 몸을 다 바쳐서 일하시는. 어렵게 얘기한다. 몸을 다 바쳐서 다 바친다는 게, 또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뭐가 있어요? 모성. 예? 모성.
예? 엄마예요. 여기 사는 모성애래요. 모성애. 또, 미워하지 않고. 예?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거? 예. 예, 또. 나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러면 내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지금, 또, 장애인 봉사. 장애인 봉사. 어른들에 대한 봉사는 아니고, 내가 사는 수도원은 제기동 수도원이거든요. 밥 해주는 수도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셨나? 어쨌든.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죽는 간단하게, 의인이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죽는 의인. 의롭게 사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본인이 죽는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다가 죽은 의인들. 여러분들,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요. 밥 먹는 거, 빨래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거룩한 거라고. 그럼 그런 것이 속된 거요? 나쁜 거냐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룩한 거요. 나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됐어요. 우리가 볼 때 아주 특별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일상 살아가는 거 잠자고 먹고 뭐 가족에 함께 하고 뭐 그런 것들은 거룩하지 않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다 거룩한 겁니다.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시작.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우리 밥 먹는 거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음식이에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요? 거룩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요, 영성,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라 그러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된 곳에 있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의인들, 뭐 성당에 또는 어디 그런 식으로 폭이 좁아져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프란츠코의 시각이에요. 태양의 장가, 아까 노래도 하더라. 태양의 장가가 뭡니까? 물, 불, 공기, 태양 모든 것이 하느님 장. 그거 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을 가진 마당에는요, 절대로 이 재속성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어요. 자매님 결혼했어요? 예? 가정이 거룩해요? 막 싸우잖아. 그래도 막 찌찌 뽑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함 모르고 저 멀리서 찾으려고 그래. 예? 쫓아가면 또 도망가. 마치 파랑새를 쫓듯이. 그건 아주 잘못된 사고입니다.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특별한 것, 아주 대단한 것, 그런 것으로 눈을 돌리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의 영성이라는 것은 작고 소박하고, 예? 그런 곳에서부터 정말 행복을 느끼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바로 재속성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곳이다. 굉장히 가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현존해야 하는 곳입니다. 평신도는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는 육적 요소로부터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정신, 육적인 정신, 프란시스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의 정신, 영의 정신. 그럼 우리가 프란시스칸 영성을 배울 때 첫 번째 단계에서 배우는 용어들인데요. 육의 정신이 뭔가? 사도 바로가 얘기하는 탐욕과 뭐 사기, 방탕,
그런 모든 악의에서 나온 것, 그런 것들이 유괴 정신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거를 위해서만 하는 것, 유괴 정신들이죠. 영의 정신은 그와 반대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 그 밑에 있는 강생의 신비, 재속성의 뿌리는 강생하신 말씀의 신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정도로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건 중요한 겁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육화 영성. 두 번째 평신도 영성의 고유성은 강생, 육화 같은 말입니다. 육화란 말은 인간의 몸으로 육으로 내려오셨다. 강생,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그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는 나자렛 예수는 살이 되신 말씀이요 인간 안에 있는 하느님의 로고스이며 인간의 모습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지혜이다 라고 강생 의미를 정의하였다. 어려운 말인데요.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강생의 신비입니다. 중간점 부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인의 성덕은 금지하는 것, 극기, 포기, 고통 이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부활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과 희망, 자발성과 용기, 자유와 사랑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프란스칸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렇게 프란시스코 성인이 극기와 희생과 오상과 십자가를 했으면서도 성인의 영성은 항상 기쁨의 영성이고 희망과 평화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성과 사도직의 차이. 이거 아까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성,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령에서 사도직과 영성생활 사이에 연결이 된다. 내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영성과 사도직은 구별된다. 사도직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선물, 활동의 영역이라면 영성은 하느님 성령으로부터 받는 힘이며 영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 회칙에서 그런 언급을 합니다. 영성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원동력, 내적인 에너지, 힘이고 영감이다. 그러므로 평신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성이다. 제가 여러분들도 체험하지만 가끔 본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다가 갑자기 냉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무회장까지 열심히 몇 년간 하다가 냉담해요. 그렇게 활동하면서도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본당 신부가 또는 내가 욕을 아주 세게 또 해요. 무식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니게 이게 와가지고 척 설친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상처받아가지고 나 거기 안 가. 그런 식이라면요, 여러분들은 한참이나 멀었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원동력, 어떤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거라고요. 사목회 회장을 하든 단체장을 하든 뭘 하든, 단체장 하면서 누가 무슨 장님 하니까 우쭐대고 좋았지. 뒤에 그만두니까 별로 인사도 안 하고 별로 상대도 안 해. 실망스러워서 그만둬버려. 그렇게 냉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직과 영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당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이요, 사도직이요, 신신단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아까 그 얘기죠. 제서 프란스코에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우리 활동이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대로 다 해요. 교황님이 우리 수도회 총장을 물어서 요즘 수도회에서 어떤 일을 해요? 교황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교황님,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땜빵입니다. 예? 구멍이 구멍 나면 구멍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빵꾸가 나면 그거 떼우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본당에서 뭐가 빵꾸가 났다. 빵꾸 떼우는데 일조를 해요. 예? 아이고, 사목회장을 못 구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사목회장 시켜 하면 해요, 그냥. 군소리 말고. 뭐, 꾸리아 단장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 꾸리아 단장 시켜준다, 뭐 해요, 그냥 공사를. 묵묵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교회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메뚜기 처리해가지고,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너무 갑자기 솔직한 말을 해가지고, 참. 봉사하실 때 봉사해. 나도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앞으로 내보고 일도 안 시켜요. 일할 수 있을 때 하라고요. 악기 넣었다가 뭐 하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시킬 때 하면 되지. 군소리 없이. 이런저런 핑계 대고 뭐 하고. 여러분들이 이 형제에 들어온 것은요, 땜빵하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헌신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튼튼한 프란스칸 영성으로 무장돼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거 요구하나요? 많은 거 요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영성생활의 저해 요소.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영성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먼저 교회의 세속화를 들 수 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이때 세속화라 그러면 아주 나쁜 의미에서 유괴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선적으로 교구 성직자들에 의한 관료주의적 사목에서 연유된다. 사실 이런 표현 쓰면 교구 성직자들이 싫어하겠지만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재속 교구 성직자들과 성직 수도자들이 공동으로 한국 교회를 이끄는 외국과는 달리 교구 성직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끌어지는 지역교회이다.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다면요, 교구 신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교구 성직자 반대가 수도회 소속의 성직자죠, 그죠? 되게 한 반반 내지는 뭐 이런 그런 정도에 돼요. 한국에서는 한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구 성직자들이 거의 교구를 수도에 내주는 법이 없어요. 전 한국의 본당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수도회가 맡고 있는 본당은 10개도 안 돼요. 10개? 예, 10몇 개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요? 1%가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수도회라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 존재 자체를 몰라. 신학생들조차도 신학교에 입학해 보면 수도회라는 게 있었어. 수도회에서도 신학생이 있고 그런 거야. 나도 진작 알았으면 수도회로 갔을 텐데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 교회는 아주 교구 성직자들로 지나치게 점령된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즉 교구 성직자들에 의해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사목은 평신도들의 영성적인 삶의 지침이나 안내를 해주기 어렵다.
그래서 가끔 영성에 대해서 묻거나 이렇게 하면 본당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 그런 핀잔을 받기도 해요. 입교자들의 수의 감소나 교회를 떠나는 이들의 증가도 교회 세속화의 영향이라고 본다.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반 신자들은 신신단체나 액션단체 활동을 하면서 친교라는 명목으로 사교적 모임을 이어간다. 한국 주교회의 통계를 보면 신자 수에 비해 교회가 보급하고 있는 영성교육은 아주 약하다. 신자들은 살아있는 신앙체험을 요구하고 갈망한다. 살아있는 신앙을 체험을 하고 싶어요. 신자들은 현재 사도직 단체나 신심단체들을 통해 영성적 물줄기를 찾는다. 오히려 영성생활이 사도직 활동이나 신신단체 활동인 것으로 이해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본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영성생활이지 뭐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분은 비유하더라고요. 나무가 커갑니다. 나무가 커가는데 굉장히 커서 고목나무가 돼요. 근데 그 고목나무에 벌레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벌레라는 것이 말하자면 세속화의 정신입니다. 유괴 정신이에요.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거대한 고목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은 텅 비어서 벌레가 다 파먹어버렸어요. 그러다 바람이 크게 한번 불면 그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립니다. 요즘 제가 산에를 자주 가는데요. 가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저 큰 나무가 뿌리째 넘어갔어요. 그때는 그냥 중간에 달랑. 왜 그럴까? 다 압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로는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영적인 갈망에 목말라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어떤 처자가, 아주 이쁜 처자가 본당 신부를 사모했네. 그래가지고 내가 본당 신부님하고 맺어지지도 않으니까 수녀 가야 되겠다. 수녀 갔어요. 잘 살았을까요? 나왔을까요? 나온지 안 나온지 봐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왜 잘 살고 있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아, 내가 그때 처녀 때 생각했던 것이 유치하고 아직도 참 짧은 생각이구나 하고 수녀 들어가가지고 방향을 바꿨어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게 그 신부님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계기일 뿐이고 수녀 들어와서 완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았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나이가 환갑이 넘어서 내일 모레 70인데.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만약 그것이 안 바뀌었으면 수녀 못 살았을 거예요. 자, 저한테서 오늘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을지 모르지만 네 번째 영성생활의 저해 요소에서 줄을 바꿔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로 평신도들 자신이 평신도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정립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모습도 영성생활을 제한하는 요소이다.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봅시다. 프란치스코는 성직자 출신이요, 평신도 출신이요? 예? 그래요? 예수님은 평신도 출신이요, 성직자 사제단 출신이요? 예수님 평신도 출신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명백히 평신도 출신이요. 유대교 사제단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요.
평신도들은요, 여러분들 자긍심 가야 된다. 예수님도 평신도였다. 프란시스코도 평신도였다. 평신도가 결코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하거나 못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지혜 요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 교구 사제들의 한국 교회의 어떤 특수성, 그는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적한 평신도들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과 자긍심, 이것도 쉽게 바뀌잖아요. 우리들은요, 적어도 평신도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의식이 좀 깨야 돼요. 자, 육하의 영성과 종말론적인 영성, 이것도 역시 앞과 연관되어 있는 육하의 영성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영성과 연관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3페이지에 보면 제가 교회 법진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입니다만 교회 법진에서 규정하는 사매가 어떤 것인가. 1917년에는 17년 교회법에는 사매를 이렇게 규정했는데 현교회법은 1983년 교회법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법률적인 그리고 사매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매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사매는 무엇이 아닌가? 후원회가 아니다. 사매는 후원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수도에서 순교에서 사매를 설립하는데 그런 사매를 설립하면서 사매를 후원회처럼 여겨요. 사매는 사매고요. 사매는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매는 후원회가 아니다. 사매는 신신단체가 아니다. 옛날에 사매가 한창 낙후되었을 때 사매는 마치 기도 부대처럼 여겨졌습니다. 신신단체처럼. 신신단체가 아니다. 신단체는 물론 우리가 신심하고 거리가 멀다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요소는 우리의 하나의 요소일 따름이지 전체의 신신단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세 번째, 사도직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활동을 합니까?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시대가 요구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우리 환경을 위한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매는 무엇인가, 무엇이 아닌가에 이어서 무엇인가. 1번, 세상 속에 사는 가톨릭 신자단체이다. 세상 속에라는 말, 반대말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수도 일회의 상급 지휘권 아래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수도 일회하고 항상 연관됩니다. 사매라는 말은 1, 2회가 있다는 뜻이고, 1회는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상급 지휘권, 사목적 지도와 영적 협조, 그것을 이야기한다. 세 번째, 1회 수도의 영성에 동참한다. 영성에 동참한다는 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교 완성을 향하여 노력한다. 우리 회칙에 나와 있는 회칙 2조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5번, 사도자가 인준한 회칙에 따라 사는 단체에서 사도적 생활을 하는 단체로 변화되었다. 이거는 좀 교회의 법률적인 표현이지만 과거에는 교황님이 바로 다 인준해 줬어요. 지금은 교황님이 인준해 주지 않습니다. 교황님이 인준한 회칙은 우리가 유일할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매들이 있거든요. 많은 사매들 중에서 교황님이 인준한 회칙, 지금 우리 회칙은 누가 인준해 줬습니까? 아는 분 있나요? 우리 회칙은, 우리 제수 프란시스코의 회칙은 누가 인준해 줬습니까? 우골리노? 그레고리요? 니 별것 안 오네. 그 얘기는 해야 되겠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예, 바오로 6세.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간
입회기를 보냅니다. 이번 5월 달에 이제 입회식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제 입회자의 신분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2년간 뭘 배우느냐? 회칙을 배웁니다. 회칙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 달에 한 과씩 배워요. 한 달에 하나의 회칙 1조를 한 달, 그 달에 배운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간 그것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회칙을 배우느냐? 회칙 안에 우리의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후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 서약은 뭘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그죠? 뭘 지키기로 서약할 겁니까, 여러분들? 예? 회칙을 어떻게 한다고? 맞습니다. 회칙을 따라 살기로, 회칙을 지키기로 그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년간 회칙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을 공부하고 그렇게 살기로 서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약은 무슨 서약이라고요? 회칙 서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RCC라는 교재를 통해 배운 것은 하나의 그냥 예비적인 준비 작업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이 아주 본격적인 프랑스어 공부고, 저속 프랑스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공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교황님께서 인준해 주신 회칙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교황님이 회칙을 인준해 주시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교황님이 인준해 주신 회칙을 가진 사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 수도의 총장이 또는 한국에서 시작한 수도에는 수도 논장이 인준해 준 겁니다. 왜 교황님께서 인준해 주실 정도의 그런 것이, 교황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운동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너희들은 이 회칙에 따라 살면 된다. 이 회칙 안에는 복음이 다 요약되어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 이대로만 살면 된다. 그 얘기가 바로 회칙에 대한 인준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라. 그럼 너희들은 올바로 잘 사는 것이다. 확인할 만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도 된다. 회칙만 따라서 하면 된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길래 그렇게까지 얘기한 겁니까? 그러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부의 반지로 날인하시다. 어부의 날인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교황님이 반지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문서를 인준할 때 그 반지에 달려있는 도장, 그로 해서 이렇게 찍는 것이 이제 승인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긴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입회 청원자로서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때, 아까 얘기 들으니까 꽤 많은 분이 탈락한 데도 있고, 예?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이 한 명인데도 있고, 한 명인데가 많네. 예? 안토니오 한 명 있고, 2명 있는 데가 레오, 야고바, 이런 데 2명 남아있고, 이런데도 이제 합동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입회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입회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수 프란스코 입회한다. 여러분들 본명, 글로리아가 입회한다. 글로리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교회의 문제예요. 서약하는 것, 혼자 개인이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서약이기도 해요.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교회의 일이고, 그런 의미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심, 개인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프란스코와 함께 교회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참으로 좋은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다. 그런 그거로 생각해야지.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지겠구나.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녀가 종신서원을 하는데 수녀 지 혼자 열심히 살려고 종신서원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종신서원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신부가 서품을 받는데 지 혼자 거룩하게 살려고 서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서품 받는 겁니다. 신자들이 없으면 신부도 없어요. 왜 신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연관선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형제회에 들어오는 것, 입회를 하는 것, 서약을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다.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부담을 주나요? 부담을 좀 느껴야 돼요. 단순한 내가 야고바 형제회에서 입회를 한다, 서약을 한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제소 프란스코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질문 없으니까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2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입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